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전래동화 중에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흥겹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입니다. 네,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흥분시키는 이야기죠. 실제 우리 삶에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네, 아마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도깨비 방망이는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세운 분이 계시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씨는 소 1000마리를 북한에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남북한이 서로 오가지 못하던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현대그룹을 보도했습니다. 근래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이전에 아주 최고의 사건이었죠. 네, 눈에 보여주는 것도 어마어마했어요. 트럭 여러 대가 그 1000마리의 소를 운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자, 당시 정주영 회장이요, 유형과 무형으로 벌어들인 그 수입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정주영 씨는 소 1000마리를 그렇게 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는 500만 마리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려 5000배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러죠. 네,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예. 네, 만약에 10,000원을 썼는데 5천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뭐 주식 투자보다 이거는 더 큰 엄청난 사건이죠. 그죠? 네. 여러분 속으로 놀라실 겁니다. 네. 자, 이게 바로 현대판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되셨죠. 무디 목사님.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예.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미국에서 불황자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18살의 무디가 시카고에서 열린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는 가슴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것은 성령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디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막 모여들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모여들고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모여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무디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침체된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타락했던 미국 교회를 다시금 부흥화시켰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강력한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혹시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강력한 구원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코로나19로 너무나도 많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강력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구원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오늘 말씀은 강력한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까지는요, 구원에 대한 적용과 실천이에요. 자, 전반부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 후반부는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따를 때 여러분 삶에 도깨비 분망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은요, 로마서 후반부에 있는 12장에서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떤 접속사죠?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예요. 자, 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은혜를 누렸어요. 우리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주옥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와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구원의 터 위에 세워진 강력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러므로가 없습니다. 즉, 머리로는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이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강력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타락의 주범으로 바로 그러므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감격을 느끼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은요, 청년 시절에 찬양 선교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의 찬양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느덧 그분은 교장 선생님이 되었어요. 청년 때부터 알고 지낸 목사님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권사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저는 40이 돼서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했던 일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주 목사님은 큰 충격이었죠.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를 많이 인도했는데, 은혜로운 역사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네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선교단 활동을 했던 그런 많은 것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보면요,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 오래 한 것을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강력한 구원의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위에 세워진 강력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위에 세워져야 해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네. 자, 원문에 보면 이 자비란 말이 복수로 사용됐어요. 원래는 자비들인데요. 번역하면서 모든 자비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자, 자비란 말은 헬라어 오이그 티르모스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그런 깊은 감정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죠.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라는 단어.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아버지세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부모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죠. 예,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창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메라는 단어예요. 네, 그 염소 소리 같기도 하죠. 네. 창자라는 말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 마음, 어머니의 자궁, 그리고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듣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배를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실제로 한의학에서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배 위에 영향을 받습니다. 창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굉장히 속이 안 좋게 되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창자가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애끓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를 왜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 사람, 나를 위해 뜨거운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강력한 삶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가정에 펼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일터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온기가 있습니까?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삶에 감사가 있어요?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 넘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토대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절과 9절의 교회 공동체 관계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뜨거운 에너지, 놀라운 에너지가 우리에게 샘솟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3절에 내 가족 안에서도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자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19절과 21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가 복수인 이유가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토대 위에 여러분 강력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강력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독생자까지 주시는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봉사를 원하실까요? 뭐 물질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인가요? 예,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뭐 요즘에 뭐 영화 속에 뭐 좀비들이 나오지만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을 드리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사소한 삶,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일 1시간만이 예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 소유 중에 일부를 드리는 그것이 재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실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먼저 이 선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뒤에 영적 예배를 설명하는 세 가지 형용사가 나오게 돼요. 너희 몸을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즉 영적 예배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수한 제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가 아니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튀면서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저 죄인입니다.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멸망한 대로 죄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갈 거야. 우리만 구원이 있어. 이단들 그렇게 말 잘합니다. 교회는 구원이 없어.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우리 교주를 믿어야 돼. 이단들 그런 말 잘해요. 그런데 많은 극단적인 보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내 마음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슴을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선행, 정의를 행하고 학대받는 자,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래요.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굶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핑계로 세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이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국민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배의 삶은 거룩한 예배의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어디에 섰는데? 모세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항상 모세가 거닐었던 땅이에요. 여기는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그냥 거닐었던 땅이에요. 평탄하지 않고 자갈도 있고요. 동물의 오물도 있어요. 거기에 더러운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게 보는 우리가 늘 거닐던 그 길, 골목길, 냄새나고 누군가 토한 것이 있고, 그러나 왜
내가 거닐던 땅이 거룩하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 장막에서 그냥 편하게 거닐었던 요셉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시원하게 그늘 밑에 거했던 요셉, 땀 흘려 고생하는 형들을 고자질했던 요셉을 왜 하나님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려고 하셨을까요? 언제 그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쳤을 때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삶의 거룩함을 지켰을 때였어요. 삶을 타협하고 위선적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직함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쓰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 향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을 때, 정직함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다윗을 사용하기로 하신 거예요. 죽을 무릅쓰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겉모습이 번지름한 성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래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했다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아있는 예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카톨릭은 예배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미사란 말을 사용합니다. 미사 드린다고 그러죠? 자, 이 미사란 말은요, 예배의 마지막에 선언하는 라틴어예요. 이때 미사 에스터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때 미사 에스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사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예배가 축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의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세상을 섬기는 예배가 축도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미사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축도 끝나면 어때요? 예배 끝났다고, 해방됐다고 막 좋아하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가 큰 교회였어요. 사람 많이 모였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기 전에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가 왔더니요,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는 소리예요. 축도하기 전에 이런 소리가 나요. 뭐예요? 빨리 가방에다가 내 성경책 넣고 축도 끝나자마자 집으로 빨리 가겠다 하는 거예요. 예배 끝?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축도가 끝났으면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휴대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죠? 연세가 있으셔도 휴대폰을 꼭 끼고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숙소에서 있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죠. 전에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을 했을 때 유명해진 선수들이 있어요.
그 컬링 선수들. 예. 그때 이제 영미 그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인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고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것, 무엇을 위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즐거운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앞에 그 경기를 할 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완벽한 그런 무대를 펼치고 놀라운 그런 실력을 뽐냈죠. 자, 앞에 선수들이 그렇게 해도 김연아 선수는 굉장히 의젓했어요. 의연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당황한 모습 절대 없었어요. 언제나 당당히 있었어요. 그런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받을 때였어요. 메달을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했던 김연아 선수가 메달을 받을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눈물일까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또 실패했던 것, 고단한 훈련, 내 삶의 즐거움을 포기했던 것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하루에 수천 번씩 핀을 돌아야 하고 했던 그 고단한 어려움, 그 빙산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던, 수백 번씩 넘어지기도 했던 그 모든 아픔,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삶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 살아가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삶,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주님,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 위에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위에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위에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구원의 삶이 됩니다.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거고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요. 부끄러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내 삶에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풍요나가는 강력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